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심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목자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왔습니까? 바로 봉사의 일을 하라고 했죠. 정확히는 섬김의 일을, 서로 섬김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섬김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지난주 이야기였죠.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까지. 두 번째는 온전한 새 사람, 곧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까지 이를 때까지. 이 세 가지였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난주에 보았던 내용부터, 그러니까 11절부터 오늘 볼 16절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그 한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오늘 본문만 딱 떼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결국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가르치는 자들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게 바로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위에서 떵떵거리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 종이 되어서 서로 섬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 다다를 때까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같은 목표, 같은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는 믿는 게 다 똑같은데 사실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 다르거든요. 그게 하나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한 새 사람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 봉사의 일을 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지난주까지. 자,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인 14, 15, 16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14절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헬라어의 순서대로 제가 다시 써놨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교훈의 모든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속임수 안에서 미혹의 간사한 유혹 안에서,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에요. 자, 그 첫 번째 줄을 먼저 볼게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어린아이로 번역이 된 헬라어가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영어로 not이에요. 부정,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에포스라는 단어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을 못할 정도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똑같이 라틴어로 가서 라틴어에서 앞에 있는 부정사가 네가 아니라 라틴어에서는 in이거든요. in. 그리고 말하다가 라틴어에서는 far이에요. fari. 그러니까 이것이 fence가 돼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게 infance. 여기서 영어 infant가 나온 거예요. 아기.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네피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 8번이 나와요. 바울은 그 8번을 모두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라는 개념을 어디다가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이걸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네피오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1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한 것인데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데 이제부터는 왜? 사도도 주셨고 선지자도 주셨고 복음 전하는 자도 주셨고 가르치는 목자도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모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어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4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줄, 아까 본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제가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은 밑에 파란 줄을 보시면은 교훈의 모든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를 직역해 보면은 교훈의 모든 풍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전혀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이 교훈의 모든 풍조라고, 풍조가 바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모조리 다 그냥 every winds of doctrine이라고 나와요. 근데 한글 성경은 모조리 다 온갖 교훈의 풍조, 정확히 말하면은 every doctrine of wind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꿔놨어요. 사실 저는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죽은 거 맞고요. 케네디 대통령도 죽었고요. 아폴로 11호 달에 갔던 거 맞고요. 근데 전에도 이런 게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대목인데, 그리고 영어 성경도 거의 예외가 없이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만 모조리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어요. 이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훈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교훈으로 번역이 된 이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주로 어디에 많이 이게 본래 가르침이란 단어거든요. 교훈.
근데 이 단어를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 복음을 나타내는 데에 많이 사용해요. 자, 디모데전서 말씀을 좀 보여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10절을 보시면은 3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말해놓고 10절에서는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다른 교훈, 이게 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고 10절에 바른 교훈이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한 번에 다 나오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바른 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하게 복음 또는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까 금방 보았던 그 14절에서 이거를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교훈은, 사도 바울이 교훈은 복음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 모든 교훈의 풍조, 그런 말은 복음도 있고 그리스 철학도 있고 또 뭐 다른 신을 섬기는 뭐 제우스나 아폴론을 섬기는 교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있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교리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이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시게 되면 은혜로운 대신에, 은혜롭죠. 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니까 은혜롭긴 한데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죠. 왜? 우리는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불교가 아니라 이슬람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미 받았는데요. 우리 이미 선택해서 여기 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볼 게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이야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헬라어에서는, 그리고 영어 성경도 말하듯이 실제로는 어떤 뜻이냐면 교훈의 모든 풍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모든 풍조, 여기 풍조로 번역이 된 이 아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바람. 그러니까 아까 영어로 말할 때 every wind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많은 종류의 풍조,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 아네모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아네모네, 꽃. 그 아네모네 꽃이 그 다른 이름이 바람꽃이에요. 바람에 많이 흔들린다고 해서. 이 바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과 뭐 동양 전체는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에 대한 이미지와 이 서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국의 옛날 이야기나 뭐 이 전통 사극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볼 때에 그 안에서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북풍이 부니까 춥네, 동풍이 부니까 건조하네, 남풍이 어쩌고 서풍이 어쩌고 이런 대사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이 너무 작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고 산이 많아서 작은 산이 많다 보니까 한국은 바람이 그렇게 막 심각하게 몰아치고 그런 바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미국에서 바람 불었다 그러면 막 그냥 막 집이 다 날아가고 뭐 이런 게 한국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람이 우리 생활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부는 바람 말고 이 바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 뭐 찾아봐야 그거밖에 없죠. 불륜, 바람 피는 거,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 특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작은 것 같으면서도 만만치 않은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는가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은 동풍, 서풍, 남풍, 북풍 다 이름이 따로따로 있어요. 신이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바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미지가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에 대한 이미지는 뭘까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하나 엿볼 수 있는 게,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존 바에즈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도나도나라고 하는 그 노래거든요. 이게 1940년대 초반에 유대인 작사가에 의해서 지어진 가사에 곡을 붙인 노래예요. 근데 나중에 이 존 바에즈가 다시 그 노래로 만든 건데, 이 노래를 한번 잠깐 제가 틀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On a wagon bound for market, there's a calf with a mournful eye. High above him there's a swallow winging swiftly through the sk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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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na. 예, 지금요 1940년대에 유대인 작사가가 지었으니까 내용이 어떠리라는 거는 대략 짐작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에 보면은 지금 송아지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바람이 웃는다라고 나와요. 2절 가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농부는 불평하지 말라고 말했다. 누가 너보고 송아지로 태어나라고 했는가? 자랑스럽고 자유롭게 제비처럼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는가? 바람이 얼마나 비웃는지 밤새 비웃고 온종일 웃고 또 웃고 여름밤이 다가도록 웃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노래를 아주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여기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게, 이 유대인들의 그 홀로코스트 제노사이드 당한 이 학살당한 것 때문에 이 송아지가 학살당하는 그걸 비유한 것이라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농부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더러 송아지로 태어나래? 또 제비처럼 날개 가지고 태어나서 자유롭게 살면 되지, 누가 너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죽임 당하래?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무슨 말이, 뒤에 후렴이 뭐예요? 바람이 비웃어요. 그것도 한 번 비웃는 게 아니라 노래의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웃고 비웃고 또 웃고 비웃고 비웃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사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걸 노래하는데, 근데 그걸 비웃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강조돼서 여러 번 들어가 있을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람이 분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이냐예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다 하면은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이야기는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뜨거운 열풍이 되는 거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기가 있는 바람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 바람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어떤 경향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나도나라고 하는 노래 속에서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할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유럽 땅에 독일과 그 동유럽 땅에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게 1000년이 넘어요. 100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라 1000년이 넘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하고 시행했을 때 600만 명, 당시 유대인들 인구의 거의 절반을 잡아들이는 데에 걸린 시간이 2년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모습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의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100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독일이 그냥 평안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 중이에요. 그런 전쟁을 하는 와중에 그 말은 뭐냐면 그 안에서 그런 경찰이나 이런 병력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다 잡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치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온 유럽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저 옆에 집, 그 옆에 집도인데 왜 안 데리고 갔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걸 바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일을 겪고 물론 끔찍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게 더 강해졌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느낀 가장 큰 절망은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이 온 유럽 1000년을 함께 살아온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너 누가 유대인 하래? 그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교훈의 모든 바람, 모든 풍조, 이 풍조라는 번역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풍조 그러면 뭐예요? 요즘 이런 풍조가 있어. 요즘 사람들이 요즘 BTS가 오다 보니까 막 뉴스만 틀면은 막 그 얘기가 막 미국 외국 여자애들이 막 그냥 한국말을 저보다 잘하고 막 이런 그런 걸 뭐라고요? 요즘 그런 풍조가 있다. 그런 유행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행, 여러 가지 방향성, 여러 가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지 않으면,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도 그 말씀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각자 다른 방향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모르는 네피오스,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개의 봉인과 나팔과 대접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심판 7개의 봉인을 떼요.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거든요. 6개의 봉인을 떼고 7번째 봉인을 떼면은 7 나팔이 시작되는데, 근데 그 내용이 계시록에 보시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6개의 봉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7번째 봉인을 떼는 이야기는 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6개의 봉인을 떼고 7번째 봉인을 떼는 8장 사이에 7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7장이 거기 왜 들어가 있느냐? 이 7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의 12,000명씩 14만 4천 명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찍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7개의 봉인을 뜯고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으로 나오는데 첫 번 7개의 봉인이 뜯어지는 게 완성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뽑아서 인을 쳐버린다고요. 얘네들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7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7장 1절 보여드릴게요. 2일 후에, 이게 이제 6개의 봉인을 뜯은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바람, 여기서도 사방 동서남북 그 바람을 천사들이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3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실제로 인을 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3절을 보시면 인을 다 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바람을 다시 풀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계시록 끝날 때까지 더 이상 그 얘기가 없어요.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바람, 천사들이 6개의 인이 떼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구분하기 직전에 바람을 붙잡은 이유가 뭐라고요? 바람이 방향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떼내기 직전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희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왈가왈부하는 거 끝.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바꾸면 뭐가 돼요? 우리는 그 계시록의 그 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내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지, 이 바람이 이 계시록의 날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바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를 네피오스, 어린아이라고 부르고 이제 너희는 그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여러 군데서 사용합니다. 한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왔던 거죠. 교훈의 모든 바람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밀려 요동하다, 밀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파도치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요동하다는 운반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도 치는데 운반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미 믿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준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런 해석과 저런 해석에 따라 자꾸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세워갈 교회는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흔들리면 제대로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골로새서 말씀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골로새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골로새서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 둘 다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아주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좀 더 클리어하게 나오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아리송하잖아요. 교훈의 모든 바람, 이게 정확히 뭔지 잘 안 와닿는데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 이게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방향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있고 세상의 철학도 있고 세상의 초등학문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복음 선택하라는 이야기잖아.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지금 철학은 좀 이따 보자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헛된 속임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파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속임수라는 말이 나오면은 뭔가 여러분 속인다라는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뭐 샤넬 가방이 있는데 샤넬 가방이 있고 또 명품 가방이 뭐가 있나요? 루이비통. 그러면 샤넬이 있고 루이비통이 있는데 우리가 루이비통을 가지고 샤넬인 척 속였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속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쇼넬 뭐 이런 거, 그렇죠? 샤넬이 아니라 쇼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샤넬 같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철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헛된 속임수라고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복음이 전혀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인 척, 복음 같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요 밑에만 조금 읽어보면은 여기 지금 나오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뚜렷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골로새서 12장 11, 13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13절에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지금 세상의 철학이나 초등학문과 비교하고 있다면 할례 무할례의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할례 무할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골로새 교회 또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할례는 그래도 받아야 된다. 언약의 상징이다. 그래도 굳이 그동안 안 먹어왔던 순대를 굳이 먹어야겠냐. 삼겹살은 맛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안 먹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예 더 확실하게 나오는 곳이 2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6절에 보면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주 뚜렷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돼지고기 먹어 말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유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았던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7절 8절에 나왔던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 내부에서
복음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거기에서 조금, 아니 할례 뭐 받는다고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나? 이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보는 유대인들의 이미지가 어땠냐면 크게 두 가지였다니까요. 하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8일 된 신생아 할례를 행하면 그것 때문에 죽은 아이들도 아마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감염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할례 주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만스럽게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있는 곳이잖아요. 지식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아덴에서 그 그리스 사람들이 바울에게 묻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봐라 이러면서. 그렇죠? 왜? 지식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어는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왜?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문란했거든요. 이 로마 기록을 보면은요, 로마 황제의 아내가 되는 왕비, 황제의 아내잖아요. 황제의 아내가 된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보면은 세 번째, 네 번째 결혼한 왕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 황제의 아내가 되는데 그게 그 여자에게 네 번째 결혼,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사랑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윤리적이었죠. 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까 BTS처럼 그 외국 여자애들이 떡볶이 먹고 뭐 아리랑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국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근데 솔직히요,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서 그 맛을 알아서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아리랑을 부르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안에서 뭐가 이렇게 울컥하고 올라오잖아요. 그걸 느껴서 아리랑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BTS가 좋으니까 한국이 좋고, 한국이 좋으니까 한국에 관련된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윤리와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다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야, 예수 믿는 거 오케이. 근데 예수 믿더라도 할례 받고 돼지고기 먹지 말고 이런 거 하는 게 더 나아. 그러면은 그러지 뭐. 그리고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방향성이 서로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말씀의 그 의도를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뜻을 깨닫는 것이 먼저. 그걸 깨달아야, 왜?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지금식으로 말하면 떡볶이 먹고 아리랑 부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하고 있는 거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할례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돼지고기 먹지 않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뭘 주장했어요? 그것을 해야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행위 중심으로 가게 돼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구원이다. 그 은혜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는 어디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다 어디서 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요? 서로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 그 섬기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죠, 전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처음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어떤 방식이었다고요? 유대인 회당 방식이요. 그 형태는 안 바뀌었어요. 형식은요. 그대로. 그러니까 옛날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싶으면은 그 모습은 지금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이슬람 모스크에 가면 보실 수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 방식이 옛날 유대교 회당 방식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뭐요? 그 교회가 유대인의 회당 방식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는 곧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걸 떠올리냐면은 그런 거죠. 뭐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쫙 쓰면서 찌릿찌릿해지면서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칵 들어오는 느낌을 받는. 아니요. 그런 거 너무 잦아지신 병원 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자꾸 그거 느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좌우하시게 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모르는 어린아이 네피오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샤넬인 줄 알고 쇼넬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4장 14절 아까 보았던 거에 지금 첫째 줄, 둘째 줄 봤잖아요. 밑에 남은 두 줄을 마저 볼게요. 4장 14절 뒷부분 보시면 이제 남은 게 두 개예요. 사람의 속임수 안에서 미혹의 간사한 유혹 안에서 이렇게 돼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아예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여기 단어가 속임수, 미혹, 간사, 유혹 단어 자체들이 이 단어들이 다 헬라어로 보면은 사기, 책략 뭐 이런 뜻의 단어들이에요. 그 중에 한 단어만 가장 뚜렷하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유혹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메도데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 메도데이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요즘 그 메타라는 페이스북이었던 메타가 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영어의 with예요. 함께 메타. 그러니까 메타와 그 다음에 뒤에 붙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 메도데이안이 호도스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길을 가다라는 동사형이 이 메타에 붙은 게 메도데이안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길을 가다예요. 그러니까 함께 길을 가니까 혼자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길을 가니까 가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쪽 길이 맞나? 저쪽 길이 맞나? 함께 의논하면서 길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여행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함께 길을 찾아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메도데이안에서 나온 영어가 메소드예요. 방법. 그러니까 이 메도데이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함께 길을 찾아간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함께 모여 앉아서 머리를 굴리면은 어떤 게 더 많이 나와요? 책략이 나오죠. 책략. 남을 속일 방법. 그래서 이게 기만, 사기, 책략이라는 단어를 가진 단어예요. 자, 이 단어를 제가 고른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딱 2번 나와요.
지금 오늘 본문의 유혹이란 뜻으로 나왔고 또 하나도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마귀의 간계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이 메도데이안이에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골랐냐면 지금 마귀의 책략, 마귀의 기만,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렇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십자가를 들고 미십니다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3절부터 1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알레테이아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디카이오시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중 샌드위치 구조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1, 3, 5가 뭐냐면 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의와 믿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데피니션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랬다가 그게 내 기도가 안 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만나나 보자 이러고 떠나버리잖아요. 아니요, 믿음은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그게 의로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이미 앞에서 3장에서 에베소서 3장에서 계속 봤잖아요. 내가 겪는 이 환난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강도 만나고 파선당하고 두들겨 맞고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할 날을 기다리는 자신의 그 처지, 그걸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국 사형받아서 끝났다 할지라도 자신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관계, 여러분, 마귀가 처음 우리를 속이기 시작한 게 어디예요? 선악과잖아요. 너 하나님 같이 될 거다라는 그 속임수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데 그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진리, 말씀, 복음, 말씀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도데이안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4장 14절에서 나오는 간사한 그 유혹, 미혹, 이거 그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나오는 것들이 다 뭐라고요? 그 마귀의 관계.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거는
진리,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잡히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그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이걸 굳이 온갖 교훈의 풍조로 바꿔놓은 이유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있나? 음모론으로 자꾸 빠지게 되잖아요. 온갖 교훈으로 바꿔놓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일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이거 갖고 싸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마치 그냥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열려라 참깨,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똑같아요. 그 주문만 외우면은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예수님이요? 그런 장면 없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예수님은 섬김으로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런 예수님은 전혀 안 믿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이게 교회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생기고 뭐 정명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한테 기도한다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보여지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보여지세요? 아니죠. 뭐 이만희 믿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도 교회 세워서, 교회라고, 이름이 무슨 교회라고 붙이고, 우리도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지금 복음의 그 안에서 바람의 방향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버리면은 우리는 신천지나 정명석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슬람교나 불교나 뭐 힌두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그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너희들 안에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해서 옳은 바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끊임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배처럼,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15절, 16절은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화면을 좀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행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수도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 받았잖아요. 진리를 행하는 게 뭐라고요? 섬기는, 종이 되어서 서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가라고요.
그래서 그가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온 지체들이 이 성도들이 각자 서로 연결되어서 뭘 통해서요? 서로 섬기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그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한다. 이게 한 문장의 끝이에요. 마지막에서 우리가 볼 거 하나 딱 남은 게 뭐냐면 그토록 명료하고 간결한 방식을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의 맨 끝에 추가로 붙여놓은 똑같은 구절 2개가 들어가 있죠. 바로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16절에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거 하나가 뭐라고요? 사랑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과 이 은사를 가지고 다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랑을 떠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랑 없으면은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예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은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 말씀드렸죠? 은혜의 구원이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의 구원 받으면 천국 가서 흰옷 입고 나풀나풀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요. 그 최종 목적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자리를 우리로 보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로 다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깨달았사오니 다시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을 바꾸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